안녕하세요, 은총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레벨 2.5 2.5의 레벨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같이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선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더욱더 기억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우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든 상황, 제한되어 있는 상황,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
심지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부어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찌하여 저희가 갖겠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여져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저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은총의 식구들이 오늘도 마음을 합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위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가 흘러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성도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취해 주님의 뜻을 거슬렸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에 봄이 왔습니다. 곳곳에 꽃봉오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 겨울 속에 갇혀 있다면 새봄의 새순같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벌써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마저 울적합니다.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 저희들이 먼저 삶과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지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환난의 때를 맞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그들이 복음 전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초중고학생 그리고 청년들과 중장년 나이 드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몸이 아픈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의 영육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총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니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설교에서 저는 생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숙에 대한 설교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생각한 것을 믿고 믿은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곤고한 때는 돌아보라, 즉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이 다 그러하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것, 특히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결정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까지 마지막에 5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잠시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도 대단한 것인데 5 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소위 말해 왕따를 당하는 고독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족을 선동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는 하층민들과 함께 유다에 머물도록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훗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했던 예언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정말로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하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듣기 싫어도 내 죄를 지적하고 나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박해했던 당시 유다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자신의 민족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국가 바벨론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대상이었고 이 절망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가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인생에 낙이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상황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히스토리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3대 기적이라고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소개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후에 극적으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언어를 빼앗으려고 했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고 문화를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해방 이후 70년도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일본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그때 제네레다, 시다바리, 모도시 등등 듣도 보도 못한 일본식 영어나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공구리, 도란스 등등 작업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상한 용어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아직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많은 용어들이 일본말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단지 36년의 지배 이후에도 그러한데 430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4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애국화되지 않았고 그곳에서 다시금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가나안 안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의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제국에게 그토록 고통을 당했지만 그곳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복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했던 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 AD 70년에 멸망하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옛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건국하게 된 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사건은 현대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430년의 애굽의 지배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최강대국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역사를 나눠서 볼 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뿐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앞서고, 지금의 현실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좌절할 요소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지만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니 너희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또 다른 성경 예레미야애가 33절은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러한 희망의 생각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그저 낙심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의 핵심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해도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상황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기가 정말로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는 시기가 되어야지 영적인 관리를 실패하는 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던 그 유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라는 것을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난 이후에, 찾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드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고난할 때에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비록 곤고한 시기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단히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단단하게 무장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고난의 때에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예배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중고등부는 12시 30분에, 청년부는 1시 30분에 부서별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 예배 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또 요새 주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헌금자 명단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전산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14일에 김광우 청년이 생일이고 또 동일한 날에 이한빈 전도사님이 생일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에 박형상 청년이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분을 위해서 축하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물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사회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건강했습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더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머릿속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중보의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뉴스를 듣는다 할지라도 평안의 뉴스가 없지만 가장 좋은 소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반석이를 걸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처럼 우리가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가능하다면 신속히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치료하는 우리 오봉재 집사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주여,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체력과 영력이 겸비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회에서 맡겨진 소명들을 감당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 다른 어려움과 질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